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직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보내 더둘로가 고발하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여 우리가 그가 여자오며 간용하여 그리스도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찾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운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놔두었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을 거쳐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이르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가 실신을 갖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와 절제와 장성을 수상을 방문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믿는 너를 부르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지혜를 능가하는 바울의 변론. 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 끌려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오히려 분열을 시켜서 논쟁을 벌이게 해서 바울이 그 위기에서 모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서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글라우디아 루시아 천부장을 사용해서 470명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랴 이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송하는 장면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강력한 자신의 입에
무기가 될 사람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더들로는 누구냐면 그때 당시의 변호사는 뭐냐면 유대인의 법에도 능하고 이 로마의 법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은 로마법에 따른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법도 잘 알고 유대법도 잘 아는 신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기는 더들로란 이름이 로마 제국시대 아주 흔한 이름이랍니다. 그러니 아마 더들로가 헬락의 유대인이라고 보는 그런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자신들의 입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안에 아니하는 지금 독이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바울한테 저주를 받았잖아요. 너 회칠한 담이다. 네가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율법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거기서 어떻게 했죠? 정죄를 받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독이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들과 다른 유대인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마 섞여서 왔을 텐데 이들도 바울에게 당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바울을 능가할 수 없으니까 원수를 능가하는 지혜와 전략이 바울에게는 있기 때문에 바울의 변론을 이길 수는 없고 상대들인 공예는 유야무야로 끝났고 그리고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는 그 무리들의 그 계략도 어떻게 됐죠?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이 잔뜩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들로라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변론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더들로의 변론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참수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세상이 사람을 참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이 세상에도 불의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더들로의 이 뭐라 그러죠? 선동을 보면서 더들로의 거짓 변론을 보면서 이 땅의 정치 세력 안에 불의한 자들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이 땅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그런데 너무 비슷해요. 더들로가 일단 이 벨릭스에게 용비어 청가를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비어 청가가 뭔지 아시죠? 세종대왕에게 신하들이 세종대왕께 아첨하며 찬양을 올린 그런 노래가 용비어 청가인데 더들로가 일단 벨릭스의 마음을 사려고 벨릭스가 가요. 당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매하시고 훌륭하시든지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너무나 통치를 잘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그 뭐라 그러죠? 아첨과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이나 타키투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굉장히 악명 높은 총독이랍니다. 성견이 있기는커녕 백성들을 이렇게 의와 그런 공의로 다스린 총독이 아니고 아주 여색을 밝히고 돈을 밝히고 뇌물을 아주 많이 받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소요나 진압을 할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비유를 안 맞추거나 자기의 반대 세력은 어떻게 했냐면 암살자들을 기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 벨리스 총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약탈하는 사람들 도둑대들과 연합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미국 정치인들이 마피아와 연합됐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조직 폭력배들 정치인들이 뒤에 그런 것처럼 앞에서는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것 같지만 이 벨릭스도 이렇게 이 도둑대들과 연합해서 나눠먹기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이 벨릭스 가카이 찬사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들로는 벨릭스의 마음을 사야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그 재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려고 공의를 망가뜨리려고 뇌물을 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러한 거짓된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더들로가 어떤 식으로 변론을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뒤집어 씌우냐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세하방을 다니면서 전염병 같은 자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킨다. 소동을 일으킨다.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소요를 일으킨 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죠? 선동을 하는 것이죠. 어떤 증거도 없이 그냥 우리 그 유튜브에도 가짜 뉴스들이 일단 한번 퍼지면 그걸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선동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들어온 정보가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둘로가 지금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소유를 익힌 적도 없고, 그렇죠? 전염병 같은 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건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전염병처럼 엄청나게 확산된 거는 맞죠.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그 일을, 자신의 사단의 왕국은 공격을 받고 침범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죠?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는 정치범처럼 예수님을 정치범처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에 달리게 했거든요. 마치 지금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때 로마의 법에는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거나 저항을 하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을 이 총독이 내릴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총독이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둘로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정치범처럼, 마치 국가의 소요사태 일으키는 사람처럼 이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지금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하는 이 괴계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괴계가 이런 것이에요. 사단의 참선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의롭다 여겨졌고 하나님이 의인의 길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둘로처럼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누구죠? 이 장로들, 이 유대인들처럼 때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압박해요.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 더둘로와 이 지금 온 유대인 무리들은 정말 사탄 마귀의 우리를 멸망시키는 전략과 그 졸개들인 악한 영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 양심이 와서 우리를 막 참수해요. 네가 이러고도 목사야? 네가 이러고도 집사야? 네가 이러고도 전도사야? 네가 이러고도 선교사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받으시겠어?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주셨지만 이번만은 안 돼. 이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해요. 그러니까 선동의 뒤엔 뭐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 있습니다. 이 더둘로가 말한 말이 다 뒤는 거짓이었잖아요. 용비어청가도 다 거짓이었잖아요. 벨릭스는 악인 중에 악인인데 그 악인을 의인이라고 칭해줬잖아요. 얼마나 거짓입니까?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의인인 사도 바울을 뭘로 만들어놨죠? 악인으로 둔갑시키잖아요. 이것처럼 마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누구의 압입니까?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거짓이 나오고 틀린 말들이 굽어지고 말들이 자꾸 왜곡되고 거짓된 것은 나도 모르게 지금 마귀에게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구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떤 그 상처받은 감정으로 왜곡되게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더둘러 좀 선동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거짓을 갖고 진짜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게 진짜야. 너 더 이상 이번에는 참지 마. 이번엔 참지 마. 이번에는 진리대로 하지 마. 너 지금까지 진리대로 했는데 너 손해본 거밖에 없잖아. 이번에는 그냥 네 뻗친 대로 해봐. 네 생각 뻗친 대로 해봐. 네 느끼는 뻗친 대로 해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교묘해요. 근데 더둘로가 얼마나 웅변적으로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주 짧게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변사나 변호사는 헬라 시대는 무조건 웅변적이야 합니다. 말이 아주 수사학적이에요. 그래서 달변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어머나, 저 변호사 말이 맞네,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렇게 할 정도의 그런 그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저를 속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수 마귀의 더둘로와 같은 거짓된 참소와 이 거짓된 속삭임을 오늘 우리 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선포했는데, 이게 도대체 목자의 음성 아닌가, 나의 주의 나의 왕의 음성인가, 아니면 이게 마귀의 음성인가를 구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장착해준 성령의 귀걸이를 달고 계셔야 돼요. 마귀가 끼워준 우리 아까 귀모금이 파세대라고 기도 했죠. 마귀는 여기다 자꾸 귀마개를 껴줘요. 마귀가 껴주는 귀마개는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헷갈리게 들리는 거예요. 귀마개 끼면 소리가 명확합니까? 안 명확합니까? 안 명확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혼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 자아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정하는 귀고리, 성경에서 청정하는 귀고리라고 얘기해요. 그 단장하는 귀고리를 하나님 앞에 청정하는 귀고리.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면 선포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송곳으로 내 귀를 뚫어. 오직 내가 귀고리를 해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해달라잖아요. 예전 고대 시대에 귀를 뚫는 건 저도 지금 귀고리 했지만 우리는 멋으로 하지만 뷰티 케어 때문에 하지만 예전의 귀고리는 다 종속의 의미입니다. 귀를 뚫고 송곳으로 귀를 뚫고 귀고리하면 내가 이 주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이 주인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귀고리를 장착해서 정말 나는 성령의 종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종으로 이 귀가 열려서 주 음성을 온전히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더둘로의 모습 말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귀고리를 장착한 사람은 어떻게 변론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둘로가 말한 이 거짓 선동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이성적으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굳게 하는, 그 거짓이 굳게 하는 재판을, 이 진리를 증언하는 바울의 오늘 변론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유대인들까지 참가해서 그냥 막 이제 바울을 몰아붙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절부터 띄워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이제 드디어 네 차례다. 네가 변론해봐라. 그러면서 머리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거만해 보이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총독이나 황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손으로 하거나 고개 지수롭게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벨리스 총독도 그 거만한 총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쓸데없는 찬사하지 않습니다. 벨릭스에게 용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온전히 재판장이 돼줄 것만을 촉구하는 정도의 그 의사를 표명합니다. 당신이 수해 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이제 내가 당신 앞에서 변명을 기꺼이 하게 된 것이 기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지도자와 리더에 대한 리스펙트, 그냥 리스펙트, 딱 필요한 존중만 표시하지 아첨을 떨고 자기가 자기 변론을 좋게 봐달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용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더둘로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왜 아시냐면 글라디오 루시아가 벨릭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벨릭스가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을. 그러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 사실만 얘기하는데 더둘로의 거짓을 딱 이렇게 반론하는 겁니다. 나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뭔가 소요를 일으키거나 나사렛 이단의 당의 괴수로서 뭔가 사람을 모으고 정치적인 세력을 모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에서 벌써 더둘로의 거짓을 딱 반론하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바울은 선동가, 정치적인 선동가로 몰아세우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나는 그런 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하러 왔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러 왔는데 심지어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목조목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가 성전에서 있을 때 사람들하고 내가 다투거나 변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거를 아무도 못 봤다. 나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는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자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건 아무 증거도 없이 저 더둘로가 나를 정치적인 그런 선동과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을 13절 보세요.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증거 불충분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 앞에서는 특히 세상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세요.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무슨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말을 하지 않고 더둘로가 자기를 뒤집어 씌운 죄에 대해서 자신의 변론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에 누가 있습니까? 대언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계세요. 대언의 영은 어떤 분이시죠? 애드보케이트, 변호사의 영이세요. 우리 안에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참수할 때도 내 안에 있는 파라클레토스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원수가 어떤 거짓을 얘기해도 그 안에 있는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악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아멘. 우리 안에 이미 그 있는데 나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악인한테 시고 두들겨 맞고 진짜 두들겨 맞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적으로 언어로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떤 주님의 대언의 영의 권세를 가지고 반론도 못한 채 이제 와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막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아니면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아니면 전화해서 실컷 수다 떨면서 그 사람 욕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원수가 원하는 일이에요. 원수는 나를 참소해서 나를 상하게 하죠. 우리가 상해요.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해서 이거야말로 전염병을 일으키는 게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악인들이 나에게 불의를 행하고 나에게 악을 행할 때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말로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주지 나으리라 했는데 제가 이 모든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성령님이 저에게 해석해 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독을 마실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쥐약을 먹거나 잘못해서 농약을 사이다로 안 주고 먹거나 이런 일은 뭐 몇백만 분의 1의 그 비율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가 뭐냐면 원수마귀가 정갈과 독뱀이 너희들을 물고 뜯으려고 정갈을 쏜다는 거예요. 독을 쏜다는 거예요. 뱀 그 독뱀이 우리를 문다는 거예요. 그 악한 혀로 우리가 서로가 성도 안에도 심지어는 뱀의 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뱀의 혀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정갈의 독으로 여러분을 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달달하지만 자기끼리 또 독을 나중에 쏠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 맞죠? 우리끼리도 사랑해도 독을 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독을 맞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악인에 대해서 대적할 때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원수의 지혜를 능가하는 영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잖아요. 정갈의 쏘임을 받았어요? 바로 처치합니다. 바로 처치해요. 바로 그냥 그 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피로 중화시켜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독을 바로 해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독을 쏜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 앞에 가서 대언의 영으로 얘기하지 너희의 힘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입이 닳도록 가르치고 있죠? 될 때까지 가르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변론할 때, 너희 자신을 변론할 때 너희의 지혜로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이 말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이 세상적인 이 더둘로의 이 변론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켜버렸죠. 증거 불충분 끝내버렸어요. 재판장 입장에서는 딱 마음속에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이 거짓말했네. 더둘로와 저 유대인의 무리들이 거짓말했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낸 보고서가 맞는 거네 하고 사도 벨릭스 총독의 마음에는 이미 결론이 섰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변론을 끝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 자신이 악인을 제압하고 악인의 거짓을 제압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거기에서 오히려 그 기회를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번에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했을 때 내가 신문 받은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선지자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악인과 선인의 의인의 부활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인과 선인의 부활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부활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재림하시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면 그때 의인의 부활과 이 악인의 부활이 있는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이 민족을 여기 온 이유를 다시 밝혀요.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결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결례도 행하고 또 하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구제할 돈을 갖고 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계속 뇌물을 혹시 줄까, 이 사람을 아마 뭔가 큰 손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 마이더스의 손, 금융계의 아마 마이더스의 손 정도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갖고 온 건 사실은 민족을 다 구원할 만한 그런 재물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교인들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이방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쨌든 자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증거자가 있으면 와서 그 증거자가 와서 고발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나에게 내 죄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KO 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둘로와 유대인들이 완전히 KO패입니다. 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KO패예요. 여러분 원수를 능가하는 지혜는요 어정쩡하게 이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KO 승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지난주에도 찾았는데 잠언 2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맨 말씀을 좀 관련 말씀으로 보도록 할게요. 24장 15절 읽을게요.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빨지 말지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24장 6절 7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한 절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말씀 볼게요. 9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드렸던 말씀하고 겹치는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관련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시편에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고 악인은 항상 누구의 집을 엿봅니까? 의인의 집을 엿봅니다. 여기에 주목하세요. 그래서 이 더둘로와 사도 바울의 이 한판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한판승으로 KO패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패하고 하면 이를 갈면 도망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배회하고 있어요. 배회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배회하면서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엿보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의 처소를 엿보듯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언 24장에도 의인의 처소를 엿보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의인의 특징 7.8리. 너희가 만약에 의인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 소리 뭐냐면 악인이 의인의 처소를 엿보면서 독을 싸대고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의인의 정신 뭐라고요? 7.8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벌의 권세를 힘입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시편 119편에도 나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지혜를 능가하란 뭐라고요? 내가 심히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제가 심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6절입니다. 원수가 나의 집을 엿보고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해도 나는 주의 말씀만 붙들겠나이다.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변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뭐가 충만합니까? 말씀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말씀이 충만했으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거의 3분의 1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거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 안에는 계시의 영과 이 진리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됐기 때문에 원수가 어떻게 치고 와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언 24장 다시 한번 거기 띄워주세요. 24장 6절 7절 띄워주세요. 전략으로 싸우라 지략이 많아 이긴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전략과 지략이 많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보세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재판을 의미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다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죠? 거기서 잘잘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앞에서 입도 못 연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지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안 살고 싶으세요? 매번 패배당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KO패로 이기고 싶죠?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십시오. 사도 바울도 말씀과 성령 없이는 저렇게 원수의 지혜를 능가하는 변론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 말씀에 능한 자가 된다면, 말씀을 삼아서 심히 헐떡인다면,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외우고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원수의 지혜를 능가하는 악인을 제압하며 그러나 그 기회를 복음의 기회로 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갑자기 유키즈 온 더 블록 맞나요? 유재석 씨가 하는 게 유키즈 온 더 블록이죠. 그 짤방으로 가끔 뜨면 잘 봐요. 왜냐하면 유키즈 온 더 블록이 재밌어요. 유익합니다. 근데 어제 봤던 그 짤방에서는 우리나라의 제1호 우리나라 정부 통역가, 동시통역가, 우리나라 제1호로 뽑힌 그 이름이 생각이 양종명인가 여자분인데 한 50대인가 되시는 우리나라 12명 최고의 통역가 중에 하나인 사람이 유키즈 온 더 블록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내 마음을 쳤는지 몰라요. 그분이 걸프전 뭐죠? 1991년에 걸프전이 일어났나요? 90년인가요? 걸프전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송국에서 동시통역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CNN에서 걸프전의 상황을 이게 실황을 중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안 해봤다가 이 CNN 거를 바로 동시통역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어떤 교수님한테 연결했는데 그 교수님의 제자가 이 여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이 와서 처음으로 그 걸프전 생중계를 한 그런 통역사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이 국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단어가 부족하고 얼마나 실력이 딸리는지를 알게 되었대요. 그 정도로 불러줘 갈 사람은 정말 잘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장 결단한 게 정말 그 서점에 가가지고 3만 단어짜리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사놓고 저는 도파하지 못했어요. 3만 단어짜리 단어집을 사가지고 그거를 다 외워버렸다.
3만 단어를 영어를. 근데 저도 그 책을 봤지만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요. 사실 미국 회화할 때 제가 회화도 좀 하지만 500단어만 알면 회화할 수 있거든요. 500단에서 1000단어만 알아도 얼마든지 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3만 단어를 아는 거는 온갖 전문 용어, 뭐 정치 용어, 경제 용어, 뭐 의학 용어, 뭐 군사 용어 할 거 없이 모든 전문가 용어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정말 진정한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정상 간에 통역을 하고 총리들 간에 통역하고 사업가들 간에 그 중요한 미팅에서 통역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통역을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통역을 하면 국가적인 큰 손실이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완전히 사명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3만 단어를 몇 개월 동안에 다 외워버렸대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존경심에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순간에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단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엠버서더다. 너는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이 땅에 통역해야 될 사람이야. 아멘. 우리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 말씀에, 나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늘 암송하고 그걸 즐겨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저한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정도도 해봤냐고. 안 해봤거든요. 아직 저 성경 몇십 독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셨어요. 암송에 대해서. 그 여자분도 세상에 완전한 통역학에 대해서 3만 단어를 외우셨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통역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래서 더 사모해야겠다. 더 미친 듯이 말씀을 읊조려야 되겠다. 헐떡여야 되겠다. 정말 시인처럼 진짜 말씀에 꿀을 발라서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자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여자분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아시죠? 이 토라를 율법을 사랑하게 하려고 토라 뭐 비스킷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실제로 꿀을 발라놓는데요. 토라 그 글자 낱말 모양이라던가 낱말 모양 같은 그 모양이 있대요. 그걸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뭘로 나무로 만들든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걸 실제적으로 사모하게 하려고 거기다 꿀을 발라놓고 그걸 가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 거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고 해서 단 거야. 말씀은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5%밖에 안 된 유대인들이 어디를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법률계, 그 다음에 금융계, 이쪽은 다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정치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석계도 유대인들이 잡고 있대요. 보석 쪽도 금은부와 이쪽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땅에 재단이 올 때 보석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보석에 다이아몬드, 금은부와 이런 거까지도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개 모세오경이 토라인데 이 토라를 진짜 정통 유대인은 다 외우게 해버리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800 몇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라의 정 구절이 5,800 몇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건 외우고 어떤 건 안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걸 그냥 다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뇌에 박혀있죠? 쇠뇌돼 있죠? 마음판에 새겨져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그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영역에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변론에 너무 능해요. 변호사들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 아빠가 토라를 가지고 변론을 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하고 답을 한 내용이 그 탈무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이 말씀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아주 그냥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장착하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완전 체화가 될 때까지 저 여러분들을 잔소리를 할 거고 훈련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익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완전히 처발라져 가지고
말이 좀 너무 세는데 말씀으로 도배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원수의 능가를 지혜를 능가하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안 사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삶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고 성령으로 제압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능력 안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이건 사도 바울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당해서 누구 재판관 앞에 섰을 때나 또 누가 애국운동하다가 재판관 앞에 섰을 때나 이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수를 능가하는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지혜와 전략을 주는 시략을 주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의 그 대언의 영에 따라 순종해서 여러분도 복음의 변론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